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절차로 만나는지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나는 그 절차와 방법. 어느 책일까? 레이기. 그렇지요. 레이기의 별명은 태중복음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에요. 구속의 경우는. 신약의 사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이신 그분이 실제로 그분이 이제 오셔서 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시키신 이야기가 사복음이죠. 레이기는 태중복음이에요. 그래서 레이기서를 모르면 사복음서를 모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태어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자, 그러면 레이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뭐냐면 그 만나는 방법이 제사와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이 제사와 거룩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레이기서예요. 레이기서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 27장까지 그 레이기서가 있는데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150개나 있어요. 거룩. 자, 그러면 하나님께 왜 그 인간이 나아갈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왜 사람이 못 나가요? 거룩하지 못해서. 죄인이. 왜 그래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니까. 우리는 죄를 진 죄인이야.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거룩이라는 뜻은 뭐예요? 죄와 구별된 분이거든.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불타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못 나가요. 그분이 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거룩하게 돼야지만이 나간다. 그게 제사예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라고. 예. 자, 천지 창조 때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어요. 왜? 거룩한 사람이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 그때부터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제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세웠는데 그게 구속의 경륜이고, 구속의 경륜을 뭘 통해서? 성소와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을 하셨던데, 그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그 분리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야. 뭐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셔요. 뭐 그 기도를 뭐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새벽 기도를 다니든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아요. 죄를 품고 나가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왜 시내산으로 인도를 했냐면 그들과 언약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 뭐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하늘의 식양들 내가 너희와 거할 성소를 지르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성소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짓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하고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볼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31장에 첫 번째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 증거판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거를 주셔서 이제 모세가 그거를 들고 이제 백성한테로 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깨고 뭐를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깨진 거야. 그래서 그 돌비는 깨트렸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이제 깨졌어. 그게. 자,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언약 때 다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으로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요걸 담을 궤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궤를 그 이 돌판을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그 궤 위에다 얹고 그 얹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런 거예요.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양쪽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내게 이를 말을 내가 거기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러면 레위기서 1장 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아까 그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속죄 서서 너 만나서 내가 너한테 만나서 백성들한테 이를 말을 너한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기서 1장 1절에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 그랬냐면 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왔냐, 뭐하고 연결이 된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레위기서 뜻을 알아야 돼. 레위기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바는 접속사야. 그리고나 또라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 말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레위기를 접속사까지 붙이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까 출애굽기 25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모세를 부르셔서 일러 가라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또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또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무슨 말씀을 이제 그 명령을 하셨냐면 제사법에 대해.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뭘로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그 건축에 대해서 지시했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언약궤에 두시고 그 언약궤를 어디다 뒀냐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 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를 주셨냐면 이제 그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삶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또 그 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 놓으신 게 레위기서예요. 지금 여기 1장 1절에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랬죠? 그럼 이 해막은 그러면 어떤 해막이냐? 이 해막은 아직까지 그 성소에서 그 출애굽기 아까 그 읽은 것처럼 그 첫 번째 언약하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돌비를 줬잖아요. 언약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파기됐잖아요. 그 첫 번째 언약. 어디서 첫 번째 언약이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것이 갱신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이를 말을 그 전날 성막이 있었어요. 그 해막을 뭐라고 뜻하냐면 만남의 장소라 그래요. 성소를 짓기 전에 최초로 만든 뭐예요? 해막. 거기서 거처를 세웠다고. 근데 이제 이 해막이 나중에 뭘로 이제 그 쓰였냐면 이제 성막이라 합니다. 이 해막. 어떤 때 그래서 해막은 뭐고 성막이 뭔가 그러는데 이 해막을 이제 그 출애굽기 성막 다 진 다음에는
이제 성막으로 불렀다. 그래서 이게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또 불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성경 읽어요. 혹시 해막, 성막 자꾸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게 쉬워. 이게 이해하기가. 그래서 1장에서 1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기록이 됐는데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야. 이게 5가지 제사가. 그게 1장에서 17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기본 제사인데 5가지 제사가 첫째가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예요. 그 다음에 하목제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서 18장에서 27장까지 기록돼요. 거룩한 삶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례에 대해서 기록한 게 그게 18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제사와 거룩이 핵심 단어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지를 보여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레위기서 1장 1절에 이걸 먼저 지시를 한 거예요. 왜 먼저 이게 1장 1절에 이거부터 하냐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 바로 나오면 죽어요, 백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절차를 먼저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 이야기가 1장 1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 명심하셔요. 이거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요.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더해. 지금은. 옛날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 아물탁깨나 해보. 마음의 자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제사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변도 다 거룩하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그럼 현재 교회에서 이거 다 적용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도 다 뭐하다? 거룩하다. 심지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고 칭합니까? 성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니까 어떻게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해졌잖아. 내 죄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대신 죽었잖아. 그럼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없어졌잖아. 없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죄와 구별됐잖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제사법은 뭐예요?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게 제사법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희생 제물을 준비를 해서 그 희생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 그게 제사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이런 예가 많잖아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저기 엘리 제사장 때 그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쟁터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법궤를 뺏겼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다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에 새수레를 해가지고 금쥐를 5마리를 해서 이제 그 예물로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야. 벳세메스가 유다 땅이니까. 그러면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가 누가 인도하지도 않고 그게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것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이 암송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가는 거야. 어디로? 곧장 벳세메스.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냥 밭 한가운데다 그냥 놔뒀네. 함부로 취급한 거야, 말하자. 몰라서 무식해서.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함부로 했다니까, 집사님. 우리는 몰라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셔요. 유대 백성들이 그거 모르는 유대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뒤다봤어, 호기심에. 70명이 죽었어. 또 이제 그게 겁나잖아.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 보고 그거 싣고 가라 그래. 그래서 기럇 여아림을 이제 그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2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아비나답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돌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20년을.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거기 간 적이 없어. 사울하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냐면 그 남방 유다, 그러니까 두 지파죠. 예루살렘과 함께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 통일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완전 전체 이스라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언약궤를 이제 그 가지고 오는 일이 이미 민수기에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반드시 그건 어깨에다 메고라고. 그리고 언약궤를 절대로 봐도 안 돼. 그래서 심지어 대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있잖아요. 휘장으로 덮었어요. 뒤에서. 안 보이고.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가서 만지고 한지로 가서 봤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블레셋 사람처럼 새 수레를 준비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거기에 싣고 올라오고. 그는 뭐 물론 그게 이제 최고의 그 이 언약궤를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뭐예요? 거기 가서 우사도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 잘못됐잖아요. 자기 제사장인데 소가 들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생겨? 떨어지게 생겨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게 하시겠냐고. 어? 믿음이 없어. 만졌잖아요. 죽어. 그가 죽은 이유는 회개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회개를 해야지만 거룩하다라는 취급을 해주잖아. 의인이라고. 가서 덜컥 만졌으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영적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는 거를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나? 우리도 제사를 지내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제사라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배. 예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배가 그 5가지 제사 중에 기본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번제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 번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한 헌신이다 그래요.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뭐예요? 제 하나 없이 그 이 태우는 냄새를 향기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거를 향기로 냄새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생축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을 소나 염소나 양이나 그렇게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드릴 이 번제를 드리는 희생 제물에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으면 제물에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드릴. 예? 그래서 이 제물이 갖춰야 될 자격은 뭐냐면 첫째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희생 제물이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실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희생 제물을 목 자르고 이 다리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다 자르고 내장 갈라가지고 내장 다 씻고 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올려놓잖아요, 제단에.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그걸 검사를 하잖아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겉에만 흠이 없는 걸 채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검사를 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등뼈를 가릅니다. 등뼈를 갈라서 거기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요. 만약에 그 등뼈 속에 병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제물에 자격이 없어요. 등뼈는 척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척추는요 중심이에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게 어디예요? 척추잖아요. 그 등뼈야, 짐승. 이 얘기는 뭐냐면 뼛속까지 병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 이게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생각이잖아요. 마음. 거기까지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외모만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동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드러나는 죄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은 이제 마음속에서 오는 거지만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죄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지. 근데 속에 병든 거는 회개 안 해요.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이 죄는 회개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 생각에 뭘 들어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정말 자기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봉사하는데 그 생각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해서 하는 건지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희생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 이때 당시에 백성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타로 들고 가잖아. 자기 대신 죽을 제물을.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희생 제물이 죽잖아요. 근데 희생 제물이 표상하는 게 누구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죄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복음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의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레위기서가 복음이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5책인데 그 5책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무슨 책이다?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통과 교제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깨달으려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사복음서를 먼저 읽을 게 아니고 어디를 먼저 읽어야 되냐? 여기 레위기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다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건지 리얼하게. 번제를 드릴 때 먼저 흠없는 양이나 이제 그 이 염소나 취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죄인이 가져와서 죄인이 목을 찔러요. 검사가 통과됐으면. 그럼 거기서 피를 흘려요. 피를 그릇에다 담잖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이 가죽은 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리고 잘라요. 그걸 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제단에다 벌려 놓습니다. 그래서 머리, 그 다리, 몸통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 단에다 이게 벌려 놨대잖아요. 어떤 식으로 벌려 놨겠어요? 십자가로 벌려 놨을 거 아니야. 머리, 다리, 몸통. 그 놓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데 가죽까지 그 가죽이 뭘 뜻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게 의의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됐어요? 가죽 다 벗겼잖아요. 그림에는 그 부끄러운 걸 가렸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벗겼어요. 실로라기 하나 걸치자고 다 벗겼어요. 여기서 보여줬다고. 어디서? 레위기서.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의 옷을 입히시려고. 그분은 죄의 옷을 가지고 가고 저주의 옷을. 그래서 대신 그분은 사망의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뭐예요? 생명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그 이야기가 이 레위기서에 자세한. 그래서 그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섞여서.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레위기서에 다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 레위기서에서 기록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 오늘은 이제 요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번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간단한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번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 요걸 가르쳐 준 건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번제가 뭐냐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랬잖아요. 신령과 진정. 이게 구약의 번제예요. 우리 마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잖아. 온전한 헌신은 뭘 남겨두면 안 돼. 우리는 꼭 한쪽편에 뭘 놔두잖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100% 다 드려요? 그럼 그 제사 받으실까요? 99%는 드렸는데 1%를 안 드렸어. 그 제사 받으실까요? 1%가 죄야. 그럼 불러 태워져. 1%만 있어도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는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이라 해서 몽땅 다 바치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뭐 전재산 바치고 나의 시간 다 내건지고 하나님 앞에 의해서 봉사, 이 얘기가 아니라고. 나의 마음의 첫 번째가 누구냐 이거예요. 맨날 바쁘다고 그러지 말고. 아주 바쁘다는 소리가 입에 붙었어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으려면 바빠서 못 읽는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못한대. 이게 뭐라 그랬는데 이게 보아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였고 절기에 대해서 가장 뭐예요? 자세하게 쓰였고 특히 대속죄일. 그래서 대속죄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내가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 방송에. 안 들은 사람 그거 다시 한번 이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봐. 특별히 뭘 알아야 되냐면 기업물을 짜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물을 짜가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왔어. 이걸 사단한테 뺏겼다는 거. 아담이. 그래서 기업물을 짜에선 그분이 그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서 이제 그 빼앗겼던 우리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그 이야기가 다 어디서 나와?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레위기서에 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안식년을 줬고 희년을 줬고 기업물의자를 줬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빼앗긴 그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요. 이걸 봐야지만이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모르면 망해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요거 마치고 하나만 더 하고 5분 있었다가